우리가 4장까지는 죄인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뭐냐 하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주어지는 은혜가 뭘까? 복이 뭘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의로워졌다. 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3장, 4장 계속 강조했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특히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이해력도 아니에요. 학식이 많고 적고도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근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럴 것이다. 소망해 본다. 그때 가면 어떻게 안 될까? 그 다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근거가 없어서 그래요. 근거가 확실하면 어때요? 확신이 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3장 4장에서 계속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5장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실질적으로 내 삶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의로워졌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는 내용이에요. 로마서를 이제 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그게 주제입니다. 근데 그것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의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한 면만 보네요. 한 면만. 자, 야고보서나 로마서나 복음서나 다른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변함이 없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따라오면 뭐도 따라올까요? 결과 생활도 따라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예요. 다 똑같아요. 믿음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거는 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뭐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건 전부 다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전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특별하지도 않아요. 로마서 제대로 읽고 복음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게 그냥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 이제 의심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위가 문제일까요? 믿음이 문제일까요? 100%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체 해야 되잖아요.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고 목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되는데 되려고 하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해보고 선행을 해보고 막 하니까 여러분 선행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러면 그냥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자면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이야기 하죠. 왜 자연스러운 걸까? 이게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잖아요. 결과죠?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또 이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요? 화평이에요. 자, 쉽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하죠. 당신 없으면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 대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빠집니다.
살아보니까 어때요? 당신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뭐가 깨졌죠? 화평이 깨진 거예요. 화목이 깨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깨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살기 어려워요. 근데 억지로 살아야 되잖아 또.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있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되게 그런 말 하잖아요. 정들어서 산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되게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원래 뭐처럼 100%는 안 되지만 관계가 회복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노력해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대한 걸 이야기해요. 누리자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것도 회복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안 돼요? 그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에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나 병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이 없고 나만 죄인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모든 시작은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누가 잘못 있어요? 남편이 100% 잘못 있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평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에게도 1, 2%는 부족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인간의 관계는 양쪽이 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나는 그게 되는데 상대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면은 다음의 삶에도 그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고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결과로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니죠.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한 관계가 되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이제 되게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거의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을 누리는 거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화목해져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경험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가정의 예를 들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만 가면 싸워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뭘 같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뭐예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뭐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고 안 되면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전에는 막 같이 치고 싸웠잖아요. 그냥 내가 포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하나님 관계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 내 안에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전에는 막 한마디만 들어도 못 참아요. 가서 막 대놓고 싸워야 돼. 그걸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죠. 왜?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요. 이게 믿음의 결과란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2절도 같이 나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 은혜가 뭐예요? 이는 지시명사죠.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의로워졌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된 거죠, 우리에게. 전에는 떠나서 살아왔는데 이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 이 말은 뭐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리는 거.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건 두 번째는 뭘까요? 기뻐요.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부부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행복하죠. 모든 행복은 여러분 관계가 화목하게 될 때예요. 여러분 자식하고 왜 싸워요? 말 안 듣잖아요. 깨지죠? 싸웁니다. 근데 관계가 좋아졌어요. 자식들 얼굴 보면 어때요? 그냥 기뻐요. 그렇죠? 부모가 바라는 자식이 있을 거잖아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근데 애가 변화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제가 어제 강조했잖아요. 이 애가 말씀을 읽고 애가 찬양하면서 전에는 우울하고 그랬는데 기쁘면서 막 교회도 나가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애를 보면 너무 기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기쁨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열받아요, 안 받아요? 왜 열받아요?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뭐예요? 기분 나쁜 거야.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기분 나빠요. 좋은 말 하는 것도 기분 나빠. 얼굴도 보기 싫어. 보면 막 열불나. 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니까 뭐예요?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관계가 이상해진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다.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루어진 두 번째 결과가 뭐냐? 즐거워요. 기뻐요. 이게 오늘 계속됩니다. 바울은 사실은. 화목과 관련된 건 뭐예요? 기쁘다는 내용이에요. 자, 기계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갑자기 청소하려고 청소기를 돌리려고 플러그에다가 이제 그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았는데 안 돌아가요. 이거 왜 안 돌아갈까요? 그 가이드 보면 안내서 보면 첫 번째 그 기계가 안 돌아갈 때, 작동이 안 될 때 첫 번째 모든 기계의 가이드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전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라. 다 그거 나와요. 정전이 됐는데 콘센트도 꽂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불이 와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불이 켜졌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인생 사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가 뭐냐? 자, 그럼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삶 속에서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이거는 믿는 사람, 로마에 있는 지금 성도들이죠. 그럼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땠을까요? 핍박을 받았겠죠. 예수 믿으면은 손해를 보고 환난을 당했어요. 어제도 중국 사역 때문에 어느 분하고 이제 한 시간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제 종교법을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계속해서. 참 어렵죠. 참 우리나라 사는 게 행복하구나.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그 우리 일기생들 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게 꼭 첫 번째, 거기 코로나 어떠냐,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냐. 그럼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일기생은 그러더라고. 중국 진짜 싫어요. 그리고 중국인인데 진짜 싫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그 예수 믿는 게 그들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생활도 어려운데 뭐 기도할 수도 없고 문을 닫아버리게 하니까. 여러분 치보 목사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심양평안교회 그 부흥이 됐는데 지금 뭐 거의 3년 가까이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복음이에요. 그 중에도 기뻐했다. 바울이 여러분 로마 감옥에도 갇혔고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정말 너희들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그 구원받고 의로워져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그걸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해 본 사람은요 인내력이라고 이제 쉬운 성경을 번역한 거는 인내력을 키운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인내력, 그걸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영적 근력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강해진다 이 말이죠. 인내력이 생깁니다. 견뎌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냅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연단력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은 결국은 뭐예요? 그 단단하니까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고난이 있어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고 믿음의 사람들은 저 땅굴 파가지고 무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권력이 좀 생겼습니까? 여러분 말씀 딱 들으면 알아요. 야, 저분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앞에 그랬죠. 소망과 기쁨으로 환난 중에서도 뭐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모래저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오늘 진짜 내가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친구들도 찾아오고 막 특별한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 딱 걸려 있어요. 또 그 친구의 뭐 행사가 생겨서 그 친구는 나한테 찾아왔는데 근데 보니까 예배 시간에 딱 겹쳐져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예배는 뭐 52주 뭐 매주 안 빠지고 드렸으니까 오늘 한 번은 빠져야지. 그게 결정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가족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거 힘들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오늘 진짜 빠져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예배예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51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평소 때 그냥 와서 졸기나 하고 대충 그냥 때우고 돌아가죠. 여러분 점수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 월십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바울은 감옥 갔는데 오늘 말하면 어떻게 감옥에서 줄 지켜요? 그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으로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단단해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때문이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들으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러면서 이제 키워서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소망. 왜? 하나님의 관계 때문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화목의 관계예요. 화평의 관계예요. 그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이어나가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한 가운데 그걸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까? 6절에는 뭐죠? 아직 연약할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 이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다.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간혹 희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죄인이에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함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요. 이걸 앞에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죽어주셨다 그랬잖아요. 대속의 은혜죠.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대신 돌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희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확증해 보여주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또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게 어디 나와요? 1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앞으로 완성을 이야기하죠. 또 10절 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원수 좋아해요? 저는 빨리 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원수는 내 대적이잖아요. 원수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목한 게 깨졌잖아요. 아담 이후로부터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렇게까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까지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오늘 됐다는 게 나온 결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화목이 결국은 구원이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목하게 됐다. 오늘 결론이에요. 11절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부모와 자식 싸우면 누가 손들어요? 그냥 부모가 속 썩이지만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되게 이제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아들을 희생하시고 뭐예요?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럼 결과는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음의 기쁜 소식의 그 삶의 핵심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 참 포도나무 비유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열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뭘 같아요?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진짜 신앙생활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희락이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졌는가? 그 결과가 뭐예요? 내게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있는 거죠. 이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